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9장 13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지혜자의 초청을, 그 초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이와 정반대의 잔치가 음녀에 의해서 초대되고 있다. 이 잔치는 음녀의 잔치로, 이 잔치를 초대하는 자나 초대받은 자가 다 수월 깊은 곳에 들어가는 사망이라는 점에 있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잔치가 있는 반면, 이 음녀의 잔치의 비극적인 잔치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의 집도 동시에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혜가 지혜로 짓는 집입니다. 또 하나는 음녀가 음행으로 짓는 집입니다. 주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씨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 씨가 있다. 좋은 씨도 열매 맺고 가라지 씨도 열매를 맺는다. 좋은 씨는 알곡의 결실을 맺지만 가라지는 가라지의 결실을 맺는다. 그런데 이 알곡 씨앗과 가라지 씨앗이 함께 자란다. 교회에서. 주님은 가라지 씨앗을 뽑으려는 사람들에게, 추수꾼들에게 뽑지 말아라. 추수 때까지 놔둬.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한 밭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매로 판결을 합니다. 가라지는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뽑다가 좋은 씨도 뽑는다고 가만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하여서 판단을 하는데, 결국 좋은 씨앗의 열매는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 씨앗의 열매는 불사르기 위해서 그때 단으로 묶고 구별, separate, 구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지혜의 잔치에 초대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라지 씨는 음녀의 잔치에 초대된 사망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음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계집으로,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음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것은 이 음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라보고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그것은 깨달아 알 수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음녀에 속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메시지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도리, 진리의 구원의 진리, 천국에 대한 소망,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늘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는 누구를 유혹하고 어떻게 유혹할까요? 15절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것은 바른 신앙의 길에 서서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청량리나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역 주변에 보면 홍등가라고 있습니다. 홍등가. 빨간 등을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길목에서 문을 열어놓고 짙은 화장으로 단장한 여자들이 교태를 부리면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행인들을 유혹하고 손짓하고 앙을 떱니다. 교태를 부리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이 안내하는 곳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음녀의 초대를 받아 들어가는 잔치집으로서 자기 생명을 해치는 곳입니다. 그 길은 사망이에요. 사단은 누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이단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은 누구에게 미혹의 손을 뻗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이단자들 잘 보세요.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즐겨 찾아서 들어가죠? 교회 교패 붙은데. 그런 데만 들어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집을 노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서울 살 때 보면 꼭 두 사람이 다녀요. 그리고 똑똑똑 그럼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주 상냥하게 이야기하는데 다 믿는 사람의 집을 노크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의 초청에 응합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바른 신앙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파에 들어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교회 목사들이나 리더십들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그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2단, 3단들이 그거를 살살살살 유혹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구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일에만 마음을 쏟죠. 교회 와도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혹의 미끼를 탁 던지는 자, 그 자가 음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로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음녀의 초대에 응하고 음녀가 마시는 그 음행의 포도주 잔에서 취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잘 들으세요. 이 같은 음녀의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추려내시는 거예요.
음녀는 이처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초대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느냐? 두 가지를 먹입니다. 하나는 도둑질한 물을 마시옵니다. 그들은 음녀에게 초대받아서 도둑질한 물을 마시고 몰래 먹는 떡을 먹게 합니다. 자, 도둑질한 물. 이 물은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목마른 인생에게 마시오는 생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5명을 갈아치운 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른 모습이 나오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죠. 물동이를 들고. 피곤해 지쳐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목마른 인생,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의 생명이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갈증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죠. 자기가 원래 우물가에 온 목적,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외치죠. 완전히 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경험하죠. 예수님은 이 생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왜 성령을 생수라고 말씀하셨을까? 성령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터져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흐른 것처럼 우리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을 윤택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윤택하게 해준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심어주는 겁니다. 샬롬의 평강. 이 샬롬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이렇게 막힌 이런 공간에 창문 하나를 딱 열은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 막힌 것 같지만 뚫려 있는. 이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세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의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TV에서 한 남자가 도박에 덫에 걸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두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그 남자가 그만 호텔 카지노에 도박에 걸립니다. 그 라스베가스라는 데는 호텔에 가면 그냥 공짜로 뭐 이렇게 마실 거 주고 공짜로 와서 뭐 하라고 그래요. 덫이에요, 덫. 이길 듯해서 돈을 걸면 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손에 들어오는 잭팟이 딱 터질 것 같아서 돈을 이빠이 넣어서 딱 했는데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수인데 그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혼여행에 데리고 온 자기 아내를 그 카지노에 있는 사장에게 며칠간 빌려주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투전판에서 돈 벌어 부자 되었던 사람 봤어요? 본전 생각나서 화투장 붙들어서 본전 찾은 사람 봤습니까? 투전에 미쳐버리면 아내는 남편을 팔아먹어요. 남편은 아내를 팔아먹어요. 부모는 자식을 팔아먹고 자식은 부모를 팔아먹고 나는 비정한 일이 그 투전판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다
파탄이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유혹에, 그런 꼬임에 넘어갑니까? 따라합시다. 진리로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유혹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생수 대신에 욕심이 담긴 거예요. 욕심. desire, 욕심. 막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이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마신 자는 돈이나 세상의 유혹 손길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천국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삶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목사에게도 닥쳐오는 인생의 환난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의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이미 심어진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도둑질한 물은 뭘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금잔이잖아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가 들어가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을 받는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된다. 그리고 이 도둑질한 물,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미친다고 나와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바벨론 세상.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토하고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나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달콤하다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몰래 먹은 떡입니다. 음녀는 자기의 제기를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행객들에게 몰래 먹는 떡을 먹인다고 했어요. 7절 하반절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몰래 먹은 떡은 뭘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이는 떡은 이 떡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없는데 이 떡은 성경에서 증거되었고 이 떡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있는 말씀, 내가 혼자 큐티하는 말씀, 그 말씀을 외우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도 말할 수 있고 잊어먹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몰래 먹는 떡은 공개적으로 먹이는 떡이 아닙니다. 이단자들이 덫을 놓고 먹이는 떡. 마지막 주님 재림시에 적그리스도가 이런 떡으로 세상에 나타나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먹이실까? 이 물과 떡은 초대받아 먹을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잊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요? 심판받게 하려고. 이 같은 유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거역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음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게 되면 반드시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을 잘못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단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이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애를 살아가는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도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난 직분자로 섬긴다. 이런 사람들은 그의 신앙의 생활이나 행동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혹받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잘못된 본을 보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지막에 이르면 이룰수록 미혹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먹인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아까 우리가 조은 씨와 가라지 씨 그 비유를 얘기할 때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냐? 마귀가 뿌렸어요. 언제 뿌렸냐? 잘 때 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잠자는 심령이 있어요. 그 잠자는 심령에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기도가 없으면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왜? 자니까. 개인의 영혼에 정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디스플린, 훈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거기에 계속 올인하지 않으면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한쪽에는 알곡의 씨앗이, 한쪽에는 가라지의 씨앗이 한 곳에서 함께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들면 이 도둑질한 물을 마시게 되고 몰래 먹는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 날에는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리지가 않는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이 여기에만 있어요. 아, 나 그거 다 들었어. 본문 보면 내가 다 알아. 우리가 자면서 배우면서 교훈받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말아요. 마음에 두.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아.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해.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반응을 얘기했죠.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렸어요. 듣는 사람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다 찔렸어요. 반응이 틀렸어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었어요?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를 갈거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두 개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강단에 선포되어도 한쪽은 마음에 찔려. 다 찔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 선포될 때 막 찔려야 돼. 주님 알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돼. 그럴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 찔렸어. 그러나 이를 갈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다.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이 생긴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미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라지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미련한 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잔치 초청에 그 잔치집에서 시간마다 생명의 생수를 맞아야 돼요. 시간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예배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가르치면 더욱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잔치는 지혜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한눈 팔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고 오직 푯대만을 향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오늘 하루 24시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기도 제목.